더운 날씨에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또 크신 은혜를 주셔서 또 이 무더위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갈망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 동기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의 내부에는 각각의 다 동기들을 다 담고 있죠. 그래서 똑같은 행동, 똑같은 행위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저마다 다른 동기가 담겨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매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칼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칼을 살 때 좋은 동기를 가진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칼을 살까요? 네, 그 칼을 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좋은 목적을 가지고 좋은 동기로 칼을 살 겁니다. 근데 똑같이 칼을 사는데 나쁜 동기를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어떤 동기가 있을까요? 네, 누군가를 해치고자 하는, 또 위협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한 동기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 똑같은 행동이지만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무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요즘에 우리나라에 참 무서운 범죄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 일터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공원에서, 지하철에서 이렇게 막 흉악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평소에도 두리번 잘 보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사람 속에 지금 어떤 동기,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사탄 마귀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끊임없이 악한 마음들을 불어넣으려고 합니다. 악하고 또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악한 동기들을 우리 속에 불어넣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마음을, 아름답고 선한 동기들을 우리 마음속에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인간이란 존재가요, 때로는 내 속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는지 스스로도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내면의 동기가, 자기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이 내면의 생각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죄의 실체가 있죠. 그래서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감염시키고 전염시키듯이 이 죄의 문제도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전염시키게 됩니다. 죄가 오염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오염된 사람은 자기가 지금 무슨 죄에 있는지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무서운 것이 뭔지 압니까? 이 죄의 문제는 마치 중독되는 것처럼, 죄가 중독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중독된다는 것이 뭐죠? 자꾸만 더 강력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나쁜 것들에 중독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좀 더 강한 것을 원하게 돼 있어요. 강한 중독을 필요로 합니다.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자리 잡는 죄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점점 더 강한 죄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흉악한 범죄들을 저지르면서도 자기가 지금 어떤 문제에 있는지조차 모르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이 이 세상이 주는 타락한 문화와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전염과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악한 생각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더러운 정욕과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속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영혼의 영적인 만족과 평안을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 23편 1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날마다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지요. 너무나 우리가 반복해서 보는 유명한 고백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의 고백 속에 다윗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선 다윗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걸,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확신하고 있고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뭔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죠. 다윗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직업 목동이었잖아요. 그가 목자로서 양을 돌봤잖아요. 결국 그 말은 그가 평소에 일상 가운데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목자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목자라고 할지라도 뭐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위대한 목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의 일반 목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양들을 어떻게 돌볼까요? 남의 양이 아니라 자기 양에 대해서는 그 목자는 최선을 다해서 돌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목자로서 경험했던 그 일들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와 같이 돌보시고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이 참 일상적이면서도 위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경험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고 깨닫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뭐 완벽한 부모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던 분이셨어요. 대부분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것일까요?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 하나님은 참 부모님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참 부모님이시니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참 친구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그 가장 좋은 관계 속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일생을 담은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또 다시 말씀을 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주님이 목자 되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뭐를 고백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마치 밑바닥이 깨진 항아리와 같아서 아무리 위에 뭔가를 채우려고 해도 이 세상의 것을 갖다 붓고 채워도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적 문제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유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의 이 내면에 궁극적인 우리의 필요, 만족을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그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니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옛날 왕들은 그랬잖아요. 여자도 다 자기 거고 모든 재물도 좋은 것도 다 자기 거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그러니 당연히 부족한 것이 없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물질적인 만족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내 삶에 결핍이 가득하지만 내 안에 주님만 계시면 나는 언제든지 만족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31편에 보면 다윗이 이와 비슷한 고백을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시편 131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성도의 그 영혼을 뭐라고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뭐에 비유해서 설명합니까?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이 왜 고요하고 평온하고 부족함이 없을까요? 왜 만족하다는 걸까요? 젖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엄마 젖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내가 만족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젖된 아이라고 했어요. 젖을 뗐다는 건 뭐예요? 엄마 젖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젖된 아이가 만족한다는 것은 엄마가 나에게 젖을 주기 때문에 내가 배불러서 지금 풍족하다,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젖을 주지 않아도 엄마 그 자체로서 나는 평안하다,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 주님 안에 있는 자신의 영혼의 그 만족, 고요함을 표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물질도 부어주시고 여러분 가정의 모든 행복과 축복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어떤 물질을 주시지 않아도 내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이 넘치셔야 됩니다. 평안이 넘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편 23편에서 오늘 131편에서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놓고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삶은 여러분 절대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갈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 속에, 내 인생 속에 막 갖다 채우고 붓고 쌓고 해도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의 갈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고 무슨 대단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또 엄청난 도덕과 종교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기독교 방송에 그 영어로 된 뉴스를 얼마 전에 봤어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CGN TV라는 것이 그 온누리교회에서 운영하는 방송이죠. 거기에 이제 영어 뉴스가 있는데, 그 영어 뉴스에 보니까 이런 이제 사연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한 무슬림 여성이 이제 평생을 이제 무슬림으로 살아왔는데, 그 히잡을 벗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영적인 만족을 누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려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걸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그냥 제가 몇 컷만 사진으로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여성은 이란계 미국인인 거예요. 이란에서 부모님이 이민을 와서 미국에 살았는데, 무슬림들이니까 어렸을 때, 미국에서 자라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무슬림으로 산 거예요. 이렇게 여성들이 히잡을 쓰고. 근데 이 여성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또 부모가 부자였어요. 그래서 미국의 부유층에서 자라나고 최고의 대학을 졸업해서 미국 안에서도 이 무슬림 중에서 굉장히 촉망받는,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미국 백악관까지 진출해서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는 그런 아주 고위층인 여인이었어요. 이름이 헤디에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무슬림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삶을 살고 율법적인 삶을 엄격하게 지키고 살았는데, 늘 자기 마음속에 뭔가 허전함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슬림의 신은, 그 무슬림의 알라는 율법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무서운 존재로서의 하나님이지, 신이지, 자기를 뭔가 사랑하고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느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마음의 공허와 허무함을 해결할 수 없이 살다가 우연히 이제 누군가가 성경책을 건네주고 설교를 듣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우리 알라신이나 뭐 다 같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기독교의 하나님 뭔가 다른 분이더라는 거예요. 이슬람의 알라는 엄격하고 무서운 신인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신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그 율법에서 벗어나기로 한 거예요. 히잡을 벗어버린 거예요. 이슬람에서 여러분, 여성들이 히잡을 벗으면 이거 큰 죄가 됩니다. 그랬더니 히잡을 벗으니까 그 이슬람의 지도자들이, 이맘이라 그러죠. 그 지도자들이 너는 이제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막 저주를 퍼붓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 여인이 마음을 이제 확 바꿉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받아달라고.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나를 만나달라고. 이렇게 서툰 어린아이의 기도처럼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이 여인의 마음에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앞으로도 지켜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말로 다 알 수 없는 막 평안함을 고백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삶이 그냥 완벽하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위협이 거셀 겁니다. 이슬람으로부터 많은 공격과 위협이 있을 것이고요. 불안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나는 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뉴스를 제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걸 비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비교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둘 다 하나님의 그 크신 임재 은혜를 경험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필요하고 자기에게는 재물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세상의 인기도 필요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런 능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울이 어떤 삶을 살죠? 처음에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듯 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에 시달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도 늘 실수가 많았고 어리석은 행동도 저지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이 없고 실수하고 죄의 구렁텅이에 떨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고백하며 그 평온을 누렸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늘 하나님 만족하며 평온을 누리며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 형편, 어려움, 우리 가정의 문제, 이 현실의 문제를 보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늘 문제는 일어나니까요. 문제는 계속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현실을 보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현실의 부족함 속에서도 누구를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여러분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실천하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한 것을 맨날 눈으로 보고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날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넘치고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누가 주신 은혜일까요? 바로 성령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 안에 악하고 어두운 생각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두운 생각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삶이 막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때로 이상한 두려움과 절망과 불평에 막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둡고 악한 생각들,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두운 마음들을 몰아낼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두운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얼굴이 어때야 될까요? 얼굴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늘 뭔가 밝게 빛나고 미소가 지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아름답고 선한 얼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그렇게 표시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려면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두 번째는요, 말씀을 따라 사셔야 된다. 여러분, 일요일 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잠깐 듣고 가는 말씀으로 그치시면 안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는, 매일매일의 삶에 내 속에 뭔가 기억나고 내 영혼에 지금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신비를 여러분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 깨닫는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공격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우리 속에 자꾸 말씀을 빼앗아요.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공격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단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단의 교묘한 공격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명확하게 붙잡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3000여 년 전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때, 나의 말씀이 될 때, 여러분, 이 사단 마귀의 공격을,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둡고 악한 생각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어떤 신화나 그 사람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루한 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세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생애 속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만족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도 뭔가 내 속에 부족한 것이 늘 많고 허전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내가 뭔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 나를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목자를, 또 다른 나의 만족을 찾아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신다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만 좋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여러분 절대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면 하나님 그 자체로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여러분 자녀들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냥 있는 그 자체로서 만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건 다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너무 비참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박국이 뭘 고백해요?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이 때로는 다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허무한 것처럼 느껴지고 초라해 보일 때가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날마다 만족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이제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선포하고 마칩시다. 시편 23편 1절, 제가 자막은 없지만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만으로 날마다 만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 신 은혜를 감사합니다.